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력 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망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를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대림절을 맞으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씩 촛불을 밝히며 성탄절까지 4개의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각각의 촛불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밝힌 첫 번째 주일 촛불은 소망의 빛을, 다음 주에 밝힐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빛을,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빛을,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의 빛을 밝히게 됩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4개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빛을 밝힙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빛의 절기요 소망의 절기입니다. 하나씩 빛을 밝힐 때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고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결정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범죄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리던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인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오던 중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다가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화스럽게 하셨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초림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300회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4권의 복음서와 함께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 그렇게 불릴 만큼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 누렸던 다윗 왕국의 영화는 이제 퇴색되어 버렸고,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고, 잔존 왕국이라 부르는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칼끝이 바로 목 곁에까지 와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다 각기 자기 살 길 찾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백성들을 독려하고 외적들을 물리칠 만한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역시 부재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우시야는 자기의 부귀에 도취되어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분향 일을 성전 안에서 집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문둥병이 걸려 결국 격리된 채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의 동편 북이스라엘에 속한 영토입니다. 개방된 지리적 이유 때문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압제를 당하던 땅이었죠. 이방 군대들이 점령하고 주둔군을 배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의 위협 안에 있었고,
안으로는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라 불리게 된 그 땅, 그래서 멸시받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조롱받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죠.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그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나머지 과거 완료형을 써서 갈릴리를 영화스럽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차 갈릴리를 회복시키시겠지만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 땅으로 여길 정도로 버림받은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갈릴리의 어둠이 얼마나 깊었던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었다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던 땅, 지금의 곤란고원 그 어간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화가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땅에서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땅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하던 백성들입니다. 결국 절망의 벼랑 끝에 도달하여 이제는 저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지배하는 땅, 그 땅은 마치 이 인류의 상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행자제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가는지도 모르고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지도 모른 채로 방황하며 다니고 있죠. 우리 인류의 상태와 갈릴리의 상태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빛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번성케 되고 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데 마치 추수 때 곡식들을 거두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그때 누리는 그 큰 기쁨처럼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갈릴리 땅에 오셨고 그 갈릴리에서 첫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갈릴리를 괴롭히던 자들에게는 의로운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질밥받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악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압과 억압을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착취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과 300용사 너무나 적은 숫자를 통해서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갈릴리를 이와 같이 회복시켜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제하고 빛과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강력한 아수르를 꺾고 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얼마나 강한 군대가 동원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맥이 푹 풀렸을 겁니다. 아수르라는 사자의 이빨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줄 대단한 용사나 준비된
강한 군대가 나타나야 했는데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특수부대가 준비되었다고 하면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무능하고 힘이 없는 아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출하게 몸집이 크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아기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3.4kg 일반적인 우리 남자 사내 아이들처럼 똑같은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위엄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날 구원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일순간에 썰어버리시고 주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있죠. 기도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때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수르를 물리칠 만한 대단한 군대가 아니라 어린 아기를 보내심으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메시아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 성육신 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신화도 없습니다. 과장된 전설을 보태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기로 오셨습니다. 철저히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찔리고 상하고 버림받은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모든 피를 물을 쏟으신 그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아기는 동정녀 마리아, 어린 여인의 몸을 빌려서 나셨지만 그의 근본은 모든 아기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이 아기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그의 몸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때로는 행로에 권하셨고 때로는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고통 속에 부르짖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철저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린아이기로 몸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할 때 아이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예고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결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가 걷던 이 지구촌 한 곳에 먼지나는 길을 걸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던 마른 빵을 함께 뜯으셨고 우리가 누리던 그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셨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인간의 고통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분명히 어린 아기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 태초 이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장차 이루실 그분의 신부는 보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전혀 아기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내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내 이름은 곧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대망해도 좋을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라 그랬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우리말에는 기묘자와 모사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요에츠. 기묘자는 뛰어나고 탁월한 초월자를 의미하고 모사는 지혜로운 전략가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자이시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랍고 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카운슬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상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략과 모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기묘하신 모사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목적도 의미도 우리의 삶의 종착지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입니다. 히브리어는 엘 기보르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그 어떤 악인들도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심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라 합니다. Everlasting Father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비아드, 영원을 의미하는 이 아드라는 말은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개념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 아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분이 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무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자와 긍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존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아버지, 곧 영원하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샬롬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샬롬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고 하모니 되게 하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참된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화평과 샬롬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모든 죄인인, 그래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비결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음 상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우리 성도들끼리 안에서도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이 되신 메시아의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이 복되고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성탄의 주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과 염려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갈릴리의 어둠처럼 짙은 암흑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첫 번째 밝힌 이 소망의 빛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의 빛을 밝히고 우리 안에 아직은 무능한 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안은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추격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은 반드시 붙들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온전히 맞아들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